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베드로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남편이라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좋은 남편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교회 가려고 하면 갑자기 밥 차려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밖에 나간다면서 셔츠 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남편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부모님 뵈러 가자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예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오는 집사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절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서 사탄의 역사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탄의 하수인 취급을 해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남편이 흠을 잡기 어려울 만큼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감수해 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달라는 남편에게는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서 안 쫓겨나려면 잘 보여야지 어디다 밥 차려달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아내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외출하고자 하는 남편에게는 별도의 시간을 미리 정하고 다른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 줄 테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라도 내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향해 절을 한다는 속담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이런 부탁을 당연히 들어주며 나중에는 남편이 알아서 주일에 밥을 차려 먹고 약속 시간도 예배 시간을 피해서 정하게 되고 외출복도 알아서 찾아 입고 셔츠도 알아서 다려 입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주일 학교에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남편이 다 나가고 나니까 적적하여서 자기도 따라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남편은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반듯한 행실을 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전도가 더 어려웠다고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걸려서 끝내 남편을 전도한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운 지 오래되었지만 반듯하고 착실한 생활에서 별다른 아쉬움이나 문제가 없었던지라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본인은 전혀 갈급하지 않은 채로 잘 지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여진 채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세례 문답을 제가 직접 하였는데 그 순간은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문답을 받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그 집사님과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두 아들이 옆에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세례 문답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표정은 그냥 천국 시민의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자고 강권한 적도 없고 그런 강권함에 굴복할 남편도 아니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행실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끝내 하나님을 믿는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열심히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엽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보기에 믿는 자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때 마음을 더 잘 엽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전도의 대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두신 분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계속 잘 감당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결하고 정결한 삶이 끝내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매개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어떤 말보다 아름답고 정결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이셔서 복음을 귀하게 전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려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며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버티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 위에 채워지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